네, 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골로새서 4장 우리 2절에서 6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복음 누림을 이렇게 지속하는데요. 저는 이번 주 이렇게 복음 누림을 이렇게 지속해 오는 것을 지금 5년 차, 지금 6년 차 들어서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복음 누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성경을 근거해서 이렇게 확신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맞는가 안 맞는가가 확인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복음 누림을 몇 년 이렇게 하면서 성경의 인물들이 다 이 복음을 누렸다는 거 그거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그랬고 신약의 초대교회와 사도 바울도 이 복음 누림 속에서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갔던 것을 이렇게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에서 서론에서는 구약의 성도들이 잡은 언약을 좀 설명드렸고 신약에서는 신약 성도들, 그래서 초대교회를 중심해서 성도들이 잡았던 언약을 좀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라는 제목이지만 여러분이 그 언약에 대해서는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가 새 성구와 문장을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뭘 갖고 승리했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가 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데 그가 오기까지는 이제 족장 시대에는 이제 피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피의 의미를 알도록 이렇게 인도했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노예하면 노예로 400여 년 동안 있다가 거기서 출애굽을 할 때 그 문설주에 피 바른 날 이제 장자 죽는 자를 보호를 받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면서 근데 이제 그 출애굽의 일을 통해서 중요한 거를 알려줬죠. 이 바로는 사단을 의미하고 이 애굽은 세상 지옥을 얘기하고 노예는 죄와 저주를 얘기하죠.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한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피에 대한 피 언약의 의미를 정리해 줬고 그리고 메시아의 의미, 그 메시아의 의미에서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 구약 성경을 요약한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서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세 요절,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는 상길을 열었다. 그렇게 말씀해 줬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 것이 이제 우리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 모든 죄를 사해 주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 그것이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평생 이 사단에게 매여서 종로를 타는 우리를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그런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은혜를 주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5절과 피 언약의 의미와 메시아 언약을 잡은 사람들은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구약 시대는 바라보는 신앙이었잖아요. 이제 성령이 왔다 갔다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누렸던 것을 설명드렸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그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그 언약을 잡은 자는 이제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누려야 된다. 그래서 그 십자가 속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온다 그랬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라는 것이고 구원 얻으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미
그래서 그리스도 의미는 우리가 여러분이 카드를 만들어서 같이 암송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저주에 해방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래서 마귀를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성구를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그 의미, 마태복음 10장 16절 십자가의 언약에 대한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를 잡은 사람들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사도행전 1장 8절 드렸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저는 이 의미들을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특별히 신약에 와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은혜를 누렸고, 특별히 저는 이 복음 누림을 완전 실천하고 그 응답과 그 축복 속에 있던 사람을 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의 그 생애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 그리스도 복음의 그 누림 속에 있었다는 것. 복음 누림 속에는 두 단어가 들어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령.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정리해 본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렇게 사는 그런 삶이 되었고,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그럼 성령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죠.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렇게 정리가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좀 이렇게 찾아내게 된 것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성령을 실제로 누렸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좀 정리하고 있으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한번 요절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빌립보서 4장 13절. 그 중에서 여러분 좀 집중해서 좀 주의해 봐야 될 것이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최고의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깨달음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걸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성령에 대한 내용은 이 예배소서를 통해서, 예배소서는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그 구원받은 자의 축복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서 구원해 주신 내용이 나오고, 2장 1절에서 6절에는 구원의 내용,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해결. 그리고 3장 17절에서 19절에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릴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의 깊이와 넓이, 높이, 길이를 깨닫게 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그리고 예배소서 4장 30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예배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해 줬고, 그다음에 예배서 6장 18절에 마귀의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이길 것이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서 6장 18절.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시대에 복음 제대로 누렸던 사람으로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정말 우리가 지금 복음 누림, 또 복음 누림 나눔 예배를 하고 있는데, 복음 누림이 올바른 신앙을 찾고 신앙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원리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확증하고 그 믿음 안에서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랐고요. 오늘은 깨어있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깨어있으려면 뭐가 정리되어 있어야 되겠어요? 서론에서 여러분이 먼저 정리할 것은 우리가 복음부터 믿어야 되겠죠. 복음, 믿음. 네, 앞에 서론에서 좀 복음을 왜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되는 걸 얘기했는데, 그러면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럼 복음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이 믿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줘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성령,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너는 안다.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거하시면 너희 속에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가지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그 권능 속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권세와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이 꺾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의 믿음의 내용 이것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다면 여러분 전혀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의 연약, 부족 다 넘어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깨어 있을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를 하면서 오늘 중요한 그런 내용이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근데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오늘 꼭 기억할 것은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복음 누림 나눔 예배 기도 제목을 할 때 기도로는 전도 여행의 주제 요절이죠. 그거를 계속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해야만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간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오늘 1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깨어있을 이유 세 가지. 그래서 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느냐? 전도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이 3절이잖아요. 3절에 보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비밀 3절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모든 사람들의 운명 팔자를 바꾸고 삶 저주를 해결하고 모든 문제 해결하는 건 그리스도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 제대로 알고 이게 믿는다면.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우리 그 목회자 방에 그 예수에 대한 영화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명절에 그 예수 영화를 한번 이렇게 한번 쭉 한번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놓은 걸 보니까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되고, 제가 이번 주일날 메시지 제목이 왕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설교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마태복음 26장 28장까지 예수님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쭉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증거해 준 게 뭘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증거 준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실제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그 믿음을 갖는데 뭘 믿었냐?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걸 믿고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언제 그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셔서 이 사울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담난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담났잖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고 공부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직접 자신이 죽고 부활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22절에 보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거를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 속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여러분 그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죠. 그 회당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그 안식일 날 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고 부활해야 되는 그거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밝히 증언하니까 이 헬라인과 기브인이 돌아오고 야손이 결단하고 제자가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4절까지 보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라. 무슨 비밀?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렇게. 그리고 세상의 소금 소금은 뭐예요? 맛을 내는 거잖아요. 맛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넣는 것은 맛을 내게 하는 그런 축복이 능력이 들어 있잖아요. 그런 비밀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그래서 저는 어떤 자부심이 있느냐?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은 누구나 다 승리할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제가 만나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골로새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사람을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저는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 완전한 그 어떤 사람도 상관없어요. 어떤 문제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제대로 만난다면 저는 온전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누림을 갖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소금.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 드렸죠. 이런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된다. 자, 그래서 곳곳에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며 있어도 가지 않는다. 신학자도 모든 교육 다 받고 복음 전파하는 거는 교육받지 않는다. 교육자도 모든 행정을 다 배워도 복음의 내용 전달과 복음의 일꾼을 키우는 것만 안 배운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전해야 되고 인도해도 교회만 끌고 오는 그런 정도로만 끝난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하고 이제는 예수 영접해서 구원으로 머무르지 말고 구원의 축복 누리도록 그것이 복음 누림입니다. 복음 누림까지 도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삶이 넘치는 그런 축복.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런 말이 있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합니다. 이 풍성한 삶을 우리가 생명 없으면 뭐 죽은 사람은 뭐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별 유익이 없지만 생명을 얻어야 되고 생명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풍성한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자, 그리고 간증의 중요성. 여러분 간증할 때 뭘 간증합니까?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될 것을 간증할 거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는 축복. 그래서 제가 서두에 좀 말씀드렸는데 이 사도 바울의 간증 저는 거기에 저도 그거에 대한 간증.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2절, 23절.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더라. 이 그리스도를 잡고 기도할 때 모든 문제 해결받기도 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9가지 열매가 맺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 좀 이 간증의 그런 내용들도 좀 가지고 좀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말과 말씀 소개의 중요성. 마태복음 13장 23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해 줬고 요한복음 15장 5절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그 누구도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전도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우리가 대사다 이런 표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뭐냐? 우리가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 안에 풍성한 은혜, 그리스도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자, 복음의 내용에서는 여러분 좀 복음의 내용 여러분 구원의 길은 그럼 누구나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길.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원의 길을 많이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구원의 길을 인간 문제와 답으로 정리해서 좀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좀 네 단어만 좀 잡고 기도하면서 그 의미를 갖고 있으면 자유자재로 그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 원래 인간이 뭔지 우리 잘 알죠? 창세기 1장 27, 28절. 그다음에 문제 인간. 그다음에 문제 해결. 자, 문제 인간은 창세기 3장을 얘기하는 거고 문제 해결은 이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하셨다. 그리고 영적. 요것만 여러분 전 요 네 문장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오는 자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래서 그 내용은 참고하면 돼요. 왜 구원받아야 되냐?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 영적으로 죽어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 그 후엔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런데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너에게 이것이 너에게 전한 것이 하나님 선물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줬다. 그 이제 계시록 3장 1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것을 통해서도 정리하든지 저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 그거를 저는 매일 기도적 공란에다가 인간에 대한 문제 답을 계속 그립니다. 그렇게 해서 왜 인간이 문제 가운데 있는지 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은 뭔지 답은 뭔지 이거를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래서 저는 요 네 단어 원래 인간, 문제 인간, 문제 해결, 영접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 그 인간 문제 답 그리기의 일과에 이게 나오죠. 이런 걸 좀 참고하시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음 받은 자를 도와주는 거. 자, 중생. 예배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리고 거기에는 1절만 나왔는데 2절 이 세상 그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 따르는데 거기서 해방받겠다. 현재 문제 해결.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좀 넓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서 요한복음 3장 3절은 예수께서 대답하리세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영적으로 태어난다.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게 뭘까요? 그 요한복음 1장 13절에 나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 성령을 소유하는 걸 영적으로 태어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 줬죠. 그리고 말씀으로 성장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했음을 맛보았음 하라. 저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바른 이해와 믿음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누림 도와줘야 돼요. 지금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도 복음 누림 속에 못 들어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시켰고 복음을 누리는 거 그것에 증인되어서 좀 복음 누림의 산 증인들이 되는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이 뭐예요? 그리스도 누림, 성령의 역사 누림. 그러면 여러분의 연약, 부족, 한계, 여러분의 수준, 능력,
모든 걸 넘어서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네요.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의 큰 축복을 이루는 길, 구체적인 복음의 대상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라는 전도 여행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현장에 또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야 될 이유 중에,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시간표 따라 그들의 마음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받았을 때 복음 누리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여러분이 좀 드려야 될 것은, 여기에 우리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모든 각 기관에서 직분자들이 말씀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 누린 기도 카드 그 제목 속에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우리의 전도 시스템을 놓고 기도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 그래서 여기에는 그 현장에서 사역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자기의 달란트 따라 일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 아나니아 같은 경우는 현장의 어떤 제자로, 또 바나바 같은 경우는 좀 팀 사역, 좀 이렇게 서로 돌아보고 하는 일을 아주 잘했던 그런 모습. 그다음에 그 다비다 같은 경우는 아주 바느질하는 그런 여인이었는데도 구제와 봉사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피장 시몬 같은 가죽 장사였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을 오픈해서 이제 베드로 와서 사역하게 하고, 사역자를 불러서 사역하는 집으로 이렇게 선용하게 될 때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요 앞에는 우리가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라는 전도 여행을 우리가 계속하고, 요 내용을 여러분 좀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의 축복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인도받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고, 자, 결론에서는 우리가 복음 믿었다면 복음 누려야 되겠죠. 복음 누림. 복음 누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특별히 4절에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자신 뭘로 이깁니까? 다른 거를 못 넘어서요. 여러분 연약함, 자존감이 낮은 거, 또 뭐 열등감, 또 여러 가지 비교식 되는 거,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다 넘어설 수 있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여러분 다른 거, 그 어떤 것 가지고 인간관계 못 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리고 어떤 상황, 초대교회가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예수 믿으면 돌에 맞아 죽고 그런 상황도 다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문제와 사건을 이기는 길 성령 충만.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많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적으로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어려움을 줬잖아요. 근데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그걸 놓고 기도했더니, 그래서 31절 우리의 이업함을 하강하시고 빌기를 다하며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가보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빌립이 무슨 뭐 에디오피아 그 내시를 만나려는 계획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성령에 이끌려서 인도 받으니까 에디오피아 내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 가지고 이제 복음을 받게 하는. 그래서 아프리카에 처음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그런 축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성령 가지고 여러분의 연약이나 부족을 다 넘어설 수 있고,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 가지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사건을 만난,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만나도 다 넘어설 수 있고, 그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지에 가서 말씀도 전하고 에디오피아에 가서도 말씀을 전하는, 에디오피아 사람을 간닥에도 만나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을 이유,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맡겨준 축복이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 누림이라고 하는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깨우침을 줬다는 것은 나눠주라고. 그래서 많은 이들을 깨우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정말 이 시대에 깨어 있어서 진정한 전도자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